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또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인쇄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돼 있지 않나요? 그래 돼 있죠. 제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또 질문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몇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이셨다. 그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거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도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아울러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일컬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알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초대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다시 말하면 신적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이단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라,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이게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 영은 아주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식과 논리로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은 것처럼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진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는 보이는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기는 보이지만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가연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는 줄이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심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심을 느끼셨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돌풍을 만났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이 배를 그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주무셨다. 우리와 똑같이 주무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그렇게 머물게 되어졌을 때 운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운물에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함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래서 배에서도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병들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죠. 나흘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가 빨리 와가지고 좀 고쳐줄 수 없었나?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소식을 이미 앞서 전해줬는데 뭐 그러면서 저가 저토록 사랑했으면 빨리 와서 고쳐주지 왜 저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말들을 옆에서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숨지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이 병사가, 군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피와 물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의학적인 그런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피와 물이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를 한번 뽑아 보셨나요? 그럼 피를 뽑아서 처음에는 그냥 다 붉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뽑아서 조금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침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붉은 것은 밑에 깔리고 위에 완전히 하얗지는 않지만 약간 노르스름한 물 같은 게 위에 생기죠. 그 분리가 일어나죠. 근데 의학적으로 심장이 이제 박동을 멈추면 이 심장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옆에서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옆에서 밑에서 찌르니까 창이 옆에서 대각선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관통하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 물론 뭐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에 의해서 혹은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물이 흘러나오더라, 피가 흘러나오더라 이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얘기는 의사들,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완벽한 죽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 하는, 이 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큰 소리로 통곡하듯이 울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생각하니까 가장 통곡과 눈물이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이 흘리셨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처럼 혹은 그 당시에 영지주자들이 말했던 그냥 환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읽어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서 아침을 같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굉장한 사건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왜 없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속, 하나님의 속죄 방식이 뭐였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떻게 해요? 용서와 구원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속죄의 법칙이기도 원칙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 사람이나 그냥 대속물로 죽이시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아무 사람이나 그냥 왜 피 흘림 사람은 다 피가 있으니까 아무 사람이나 그냥 잡아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세요. 그 밑에 14절 우리가 그 구절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 굵은 글씨로 된 그 앞부분에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흠 없는 자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는 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피여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면 피가 있으려면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흠 없는 완전한 깨끗한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충족되어지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사람 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것도 완전한 100%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을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면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두 번째 있어요. 번호도 틀렸네요. 3번이 아니라 2번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4장 15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채휼,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꿨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배고픈 거 아셨고, 피곤한 것도 아셨고, 그리고 슬픈 것도 아셨고, 고통도 아시고, 다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직접 다 겪으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 예수님 내가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만 있으셨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도 당하셨죠.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배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조롱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비웃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그런 상처, 그런 걸 많이 봐요. 예수님도 다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도 겪어보셨다. 배신감이 뭔지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도 다 하셨다. 겪어보셨으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건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은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그 단절을 영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먼저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겪었던 또 혹은 앞으로도 겪을 모든 일에 대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겪어보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아무도 나의 이런 마음, 이런 외로움, 이런 슬픔, 이런 고통 아무도 몰라주는데, 심지어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이런 마음 몰라주는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도 이런 마음 몰라주고 그러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보셨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어보셨고 영적인 고통도 다 겪어보셨고 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야,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아프지, 꼭 드라마 대사 같지만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먼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공감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너 그럴 때 속상했었겠구나, 나도 옛날에 속상했었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뭘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걸 모르신다. 목사님 애들은 그냥 뭐 사고 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그냥 우리 애들은 그렇게 심하게 막 부모님 그냥 고생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 치는 애들을 보면 제가 왜 저러나, 솔직히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거를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두나, 나 같았으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냥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공감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부자를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부자로 살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돈만 많을 뿐이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전 목사님이 대전에 가서 부목사를 했는데 거기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1200명인데 200명은 박사가 아니고 1000명이 박사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박사라고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다 박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개나 새나 다 박사니까. 근데 아세요? 어디서 박사 따왔는지를 그걸 가지고 또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박사 그러면 해외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왔다, 그리고 다 뭐 교수고 연구단지 연구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연봉도 높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도 어디서 박사를 땄냐, 미국에서도 어느 대학에서 박사 땄냐, 그거 가지고 또 진짜 박사니 가짜 박사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기 부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박사학위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부임할 때 부목사지만 교구 맡겨줬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박사도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나. 너무너무 처음에는 고민이 됐대요. 근데 어쨌든 부임해가지고 부임신방을 갔는데 다 뭐 집들은 뭐 아파트 40평 50평 다 좋은데 사는데,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다 애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젊은 목사님이 그거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 그러면요,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치매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한테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다 그러죠. 사람은 귀찮다거나 치매 걸렸냐고 물어보거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님은 그럴 때마다 계속 그래 들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 내 알지 그러면서 또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분,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너희들을 위로한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셔서 가장 완전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견디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의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 2서 1장 7절 마지막 구절도 같이 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영지주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말씀처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속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공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완전한 참된 위로를 받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